주일마다 신명기를 강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12장 1절부터 29장 1절까지 말씀한다고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그것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경건 플러스 3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건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그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제 겉면의 내용들도 그렇고 전부 경건 플러스 3, 예배 플러스 3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런 그 원칙을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산상수훈을 한 유익을 좀 크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는 경건에 대한 즉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하여 전체적인 거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다르게 그들과 다르게 예배하는 것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민족들은 아무 곳이나 뭐 작은 산이든지 높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뭐 바위나 뭐 어떤 신기한 그 자연물 앞에 경배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다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거기 가서 예배를 하라 이렇게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즉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경건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게 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예배하는가 이런 것보다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말을 먼저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새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도 역시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먹음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14장 1절부터 21절은 여호와의 성민 즉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또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육해공이죠. 육지에 땅에 있는 짐승에 대하여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또 물고기 바다나 물에 있는 것에 대하여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식사잖아요. 우리가 고기를 먹든지 뭐 해물을 먹든지 아니면 뭐 그 날 것 새들을 잡아 먹든지 뭐 그런 일반적인 먹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에 속해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절부터 16장 17절까지가 전체로 예배하는 가운데 14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육해공에 먹을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배함으로 먹으라는 뜻이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보고
그 안에 14장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앞에서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먹으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회공에 어떤 것을 먹을 건가 먹지 말을 건가에 대한 먹음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전부 뭐냐 하면 예배를 말하는 본문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재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이제 성찬과 애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애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제 일어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배의 핵심은 먹음이니까 그것은 이렇게 성찬상에 앉아서 먹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고, 또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식사는 애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집에서 먹는 식사, 거기에 육회공이 있겠죠. 그렇게 먹을 때의 일반적인 식사, 이 둘의 관계, 그러니까 예배함으로 먹는 거하고 일반적인 먹음하고 이 둘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은 바로 예배의 핵심은 이 성찬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성찬이 예배의 하나의 상징이나 기념거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 이후로 예배의 중심이 뭐냐 하면 말씀 중심이 되어서 설교가 중심이 되었고, 또한 이 가르치는 어떤 교훈이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헬라인이 추구하는 것과 같아요. 철학적인 것, 또한 지혜적인 것, 이런 지식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들의 원하는 바와 같이 이 예배에 있어서도 뭐가 강조가 됐냐면 바로 이렇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 요것만 강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점이 참으로 종교개혁이 좀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잘못을 한 것이라고 여러분께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 감동받고 가는 것, 또한 어떤 화려하고 위대한 어떤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또 교묘하게도 뭐냐 하면 주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시작하니까 12시 조금 넘으면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당연히 하루 3끼 중에 점심시간이 도래하니까 이제 교회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어떤 친교의 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예배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교회 식당에 가서 먹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그냥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점심 식사하는 정도로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 시간에 제대로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로부터 잘 듣는 것, 여기로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학교 강의실처럼 되어버려가지고 대학 강의실에 가게 되면 장의자가 쫙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쫙 앉아있고 저 앞에 교수가 혼자서 강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실을 꾸몄다라고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성찬 중심의 예배도 교회가 잘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더하여 애찬과 성찬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예배를 신명기에서 말하는 성전에서의 먹음과 자신들이 거주하는 일반적인 삶에서 먹음에 대하여 이것을 예배로 보는 관점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훈으로만 생각하고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이 먹음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애초에 우리 머리에 없었고 또한 종교적인 그 행위나 삶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계속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훈,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감동적인 말씀 여기만 들어왔지 이 먹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이런 먹음을 강조하는 내용을 그냥 흘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회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에서 많은 교회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 시간과 점심시간,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필수고 점심시간은 선택,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이 이 예배일에 교회가 가지는 이런 관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많이 보고 익혀져 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느새 뭐냐 하면 예배는 1부 예배는 필수, 2부 식사는 선택. 그래서 식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사하고 아니면 집에 일찍 가고자 하는 사람은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여러분께 그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산상수훈의 그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짧은 본문이 전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틀을 준다. 어떤 구조적인 틀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속해 있던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이 앞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이 고린도전서도 1장부터 4장까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가 무엇인지 그것은 십자가의 도와 같이 치환해서 쓸 수 있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런 다음에 산상수훈에서 그 의로 사는 삶에 대해서 경건 플러스 삶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도 5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예배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는 이제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활의 복음으로 어떻게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교회를 건축해 갈 것인가에 대하여 15장 1절부터 16장 18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흐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이제 교회가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기를, 분쟁이 없이 당파가 없이 하나가 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였던 것이고 그 하나가 되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으로 먹고 마시는 예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예배적 공동체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에 대하여 성령이 주시는 판단, 성령이 주시는 판단으로 그 질서를 지키며 그 사랑의 은사로 서로 일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집을 지어가는 일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 주의 일을 힘써라. 그러면 그건 헛되지 아니하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교회는 사랑으로 집을 짓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성령의 은사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써 이 교회를 지어가라. 그런 얘기를 이 고린도전서도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하여 고린도전서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임에 대하여 11장 2절부터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 본문에서는 그 11장 2절부터 34절까지 어떻게 이 한 모임을 이루느냐라고 얘기할 때 먼저 뭘 얘기하냐면 1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남녀 간의 질서로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가 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부터 34절은 성찬 공동체, 즉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는가에 대하여 그 예배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산상수훈이 말하는 경건 플러스 삶에 대하여 구약의 모세의 율법은 이분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그것을 이분법으로 나눠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분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그 전체적인 원리,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말은 화평, 평화라는 말 자체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서로 싸움이 없는 거니까 하나를 이룬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화평의 복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하여 가장 뚜렷한 원칙이 뭐냐 하면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로 쪼개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모든 삶이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은 기본적으로 하나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가림이었던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과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백부장인,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한 것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나누어진 관계가,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관계가 예수의 죽으심으로 열렸다, 이 얘기를 복음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를 이루려는 하는 일에 힘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것은 뭐겠습니까? 시기와 다툼과 탐욕과 탐심, 비방, 비난, 수근수근거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둘을 만드는 것이죠.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마귀의 짓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먹지 못할 것과 먹을 것을 이분법으로 나눠 놓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약은 이제 모든 식물을 다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리스도인들은 개고기 먹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내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다라고만 생각하지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삶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영역, 지역, 거주하는 것마저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모든 삶도 깨끗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당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효과는 그의 결과는 그냥 내 자체가 모든 죄의 덩어리였는데 그 죄를 완전히 씻겼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 깨끗하게 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서로 싸움이 없고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하나로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다면 이분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원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원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런 일을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찬과 애찬이라는 설교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쉽게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성찬과 애찬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성찬과 애찬의 바른 의미를 또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인 17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뭐 그런 모임들 많죠. 모였는데 도리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움이 되는 모임들이 많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모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 왜 칭찬하지 않냐면 모임인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워요. 그래서 내가 칭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임은 그저 뭐 친구들끼리 만나는 그런 친목 도모하는 모임이 아니라 예배를 가리켜 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이 모임에 대해서 왜 하는지에 대하여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데 3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모임이라는 것은 예배하러 모이는 건데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 하면 먹으러 모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배가 먹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데 그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친구들끼리 만남이나 모임이 아니고 친교 행사가 아니고 먹으러 모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회식하러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먹으러 모인다는 말 속에는 예배가 들어가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봐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때 또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때 제가 예배를 보러 가는 거 맞냐?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제 시비를 걸고 뭐라 그랬냐면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서로 보러 가는 게 맞냐, 드리러 가는 게 맞냐라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건데 사실은 그 둘의 논쟁이 서로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예배는 먹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논쟁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논쟁으로 그냥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른 게 생겨가지고.
오늘 설교 원고지 드렸죠. 설교 원고지. 제가 이게 갑자기 작동을 안 해가지고 좀 주십시오. 이상하게 다른 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중심, 강론 중심 예배가 기본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웠는가? 그거에 대해서 18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 예배하러 모일 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문쟁 때문에 결국은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나라에서도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잖아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 이 자체가 분리된 형태이지만은 서로 만약에 좋은 의견들을 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서로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백성으로 하여금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야당은 이렇게 제시하고 여당은 이렇게 제시했을 때 국민은 뭐냐 하면 그거를 들으면서 둘 중에 하나 서로 옳다 하는 주장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과 저런 견해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완전히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정당한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안다,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쁘다라고 얘기하면은 예쁜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50% 예쁘고 50% 밉고 이런 것이 없어요. 또 키가 크다 작다라는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두 사람을 세워놓고 두 사람 중에 누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얘기였지. 우리의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왜 해로웠는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왜 해로웠는가에 대하여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대조하는 것, 비교하는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옛사람에게 말하면 너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대립 명제를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대조하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이 해로운 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고서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토론상의 문제였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20절로부터 2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로부터 22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기서 약간 사도 바울의 어떤 감정적인 격정적인 언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문제가 생겼냐면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주의 만찬, 자기의 만찬. 그 당시 교회는 각자가 자기의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다가 함께 예배하러 모일 때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만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때 먹는 주의 만찬은 이 성찬상에 앉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자기 만찬을 먹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어 해로웠습니까?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만찬 때문에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격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의문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먼저 자기의 만찬을 가져다 먹은 자들은 이미 취할 정도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시장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생겼냐면,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배고픔. 이 두 가지 이분법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차별처럼 이 교회가 예배하러 모였는데 일찍 와서 자기의 만찬을 가져다 먼저 먹은 사람들은 배불리 취해 있었고, 그 다음에 늦게 온 사람들은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노예들도 이 기독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들은 자유로우니까 먼저 와서 자기가 풍부하게 먹을 수 있었지만, 노예 신분인 기독교인들은 자기 시간이 자유롭지 못해서 늦게 올 수 있었고, 또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배불러서 취하고 배를 두드리고 있는 편인데, 여기는 늦게 와가지고 배를 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배하러 모인 이 모임이 유익하지 않다, 해롭다. 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는 것이다, 나누어짐이 있는 것이다. 왜? 하나는 부자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어떻게 교회를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이 모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차별이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됨, 화평을 이루고 서로 차별이 없이 하나됨을 완전히 멸시한 셈이 되는 거니까 너희가 정말 업신여긴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만찬은 주님의 한 몸으로서 한 떡에 참여하여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를 나타냄인데, 이처럼 교회가 예배하러 주의 만찬에 참여하여 서로 하나임을 확인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가 나뉘어진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생각하면 그리 큰일 같지 않습니다. 사도가 괜히 열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결석하지도 않고 오래 기다리다가 시장에서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먼저 먹은 것인데 그리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의 도시락 빼앗아 먹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식량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먼저 먹고 배부를 것뿐이었는데, 무얼 그렇게 야단스럽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식으로까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바울의 이런 언사들을 보면은 아주 답답하다는 듯이, 정말 어떤 의미로 무례하다는 듯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말을 꺼내기가 부끄럽구나, 그런 의미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의 예배의 모임에서 일어난 해로움에 대하여 바울은 다시 바르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라고 하면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27절부터 29절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 주의 만찬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을 경우에 주님이 주시는 징계에 대하여 30절로부터 32절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결론으로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형제들아 기다려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서 성찬은 주님이 유월절 최후 만찬을 한 것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유월절 최후 만찬은 새 언약 식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도 바로 이 성찬상에서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냐면 이 성찬상에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성찬상이 없으면 설교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성찬상에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중심, 설교 중심이 되어버려 가지고 예배의 그 전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앞뒤가. 이것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밥상머리에서 하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설교자를 대신해서 아버지로서 성찬상 앞에서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예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떡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 죄의 형벌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30절에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주의 성찬상을 한 몸으로, 한 떡으로, 하나됨으로 먹지 않고 먼저 와서 배불리 먹은 사람, 늦게 와서 배고픈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게 먹고 마시게 되면 그거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단순히 이거는 기념식이고 예배에 대한 상징으로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먹고 마심이 죄와 복을 결정짓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먹고 마시게 되면 그 형벌이 뭐냐 하면 징계로 나타나는데,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생기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생기고 너희 중에 심지어 잠자는 자, 즉 믿음과 신앙에서 떨어지는 자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예요. 내가 나를 살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살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몸인 가족 공동체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나만 먹는 것으로 옳다라는 것으로, 나만 먹는 것으로 좋다라는 것으로 되가면 그건 옳지 않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나만 혼자 예배에 참여해서 나만 혼자 성찬의 떡을 먹고 가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살핀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우리인, 나와 가족을 분리시키는 것이어서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예배 공동체로서 한 몸임을 먹고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1부 예배, 2부 식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전부 우리의 예배는 개인주의적인 예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로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모습을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들어온 것은 뭐냐 하면 나 혼자만의 예배. 만일 그렇게 예배를 한다면, 그렇게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생겨날 것이고 병든 자가 생겨날 것이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게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은 때리는 매다. 너희를 향한 징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매를 때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정죄함에 빠져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마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부모가 사랑의 매를 대는 것처럼 너희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이러한 매를 대겠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완전히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해로움에 대한 결론에 대한 처방으로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것은 도시락도 함께 한 몸으로 한 식탁에 참여하러 먹으라는 겁니다. 성찬에만 한 떡이 한 몸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이 애찬도 한 몸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배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성찬과 일반적인 식사가 모두가 성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배일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하는 일반적인 모든 삶의 먹음과 식사에서도 이 성찬의 삶이 애찬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모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급히 써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수시로 갈 때에 바로잡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도 지금 바로 시급하게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먼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은, 즉 성찬과 애찬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과 애찬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법으로 먹는 거예요. 즉 모세의 율법으로 먹을 것 먹지 않을 것 이렇게 나눠 먹고 마는 것과 같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주일에 나누는 애찬은 그저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2부 행사처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설교 중심의 예배를 강조한 자들이나 가지는 것이지만은 식탁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성령 안에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에 개인 구원을 가르치는 교리적 가르침으로 인해 애찬이 단순한 점심 식사에 불과하게 여기겠지만 정말로 식탁 공동체로서 먹음이 강조된 참된 예배에 있어서는 성찬과 애찬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집에서 먹는 가정에서의 식사, 밖에서 먹는 여러 가지 식사들도 전부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개인의 속이, 내 개인의 어떤 잘못된 죄성이 어떻게 깨끗하게 씻겼냐, 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의 영역, 그것이 교회이든지 그 다음에 집에서든지 내 직장에서 먹던 것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식당도 이제 혼자만 식탁이 딱 차려주잖아요.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한 식탁에 둘러앉은 것이죠. 온 가족이 함께.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설교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는 자들은 그냥 교훈만 듣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정말 식탁 공동체로 예배를 강조하게 되면 한 몸, 한 가족으로 먹고 마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과 교제요 구원의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한 쌍에서 먹고 마시는 삶, 그게 가장 행복한 부부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바른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성찬이 포함된 예배는 1부, 그 다음에 애찬은 그냥 2부 이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일에 성찬과 애찬으로 먹고 마시는 삶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우리가 사는 이제 각기 떨어져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사는 삶이 그것과 연결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성찬과 애찬이 하나가 되듯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던 이 예배 공동체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존귀하고 복된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사는 존귀한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내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거룩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속 사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 그것은 첫째와 두 번째 계명이 서로 나누어지는 1단계, 2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두 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 이웃을 사랑하라 삶, 경건과 삶이 최대의 계명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된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주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이 떡과 고기를 잡아서 구우시면서 잡수시면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배.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삶. 경건과 삶이 다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삶이다. 어떤 의로운 삶? 모세의 율법의 옛 언약에 속한 의로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속한 의로움으로 경건과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이, 전 영역이, 전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존귀한 예배적 삶으로 우리를 성화시켰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효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으로는 좋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만일 하나님으로서의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먹음으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예배하러 올 때에는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것은 필히 맞습니다. 근데 내가 너보다 비싼 옷을 입고 뽐내려고 온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이분법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되는 셈이죠. 그런 원칙을 잘 생각하고 예배는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오는 모임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내가 너보다 똑똑하고 나는 너보다 더 잘났고 이런 식으로 모이는 예배는 이분법입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원리를 늘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어서 절대로 우리 가운데서는 나는 배부르고 저 형제는 부끄러움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의 나라를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의 집을 지어가는 일에 힘을 써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과 애찬은 전부 하나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1부, 2부가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주일에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